성경 신명기서 34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올해 절반을 살아내고 이제 또다시 절반을 시작하는 7월 첫 번째 주입니다. 오늘도 이달의 첫 번째 주이니까 저희들이 한번 우리 교회 사명선언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고요. 앞에도 올라올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나눌까요? 상황지왕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으로 교제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독립기념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미국을 생각하는 인사를 한번 할까요? 이 옆에가 너무 모르셔서 어떻게 인사를 하실지 모르겠네. 자, God bless America.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God bless America.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새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죠. 첫 번째 떠나온 조국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옮겨와 사는 미국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나라를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행을 가면 짐을 챙겨야 되잖아요. 짐을 챙길 때마다 클로젯을 다시 열어보고 그 다음에 화장실 부스를 새로 이렇게 또 들여다보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치약 하나라도 놔두고 오면 나머지 여행이 굉장히 불편해지거든요. 뭘 잃어버렸을 때 아쉬워서 나머지 여행이 불편했던 경험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가지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려서 참 아쉬웠던 적도 있을 겁니다. 볼펜이 될 수도 있고 우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각하게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죠. 재물을 잃어버린 사람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아끼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험은 고통스럽죠. 이런 고통을 가리켜 상실의 고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실의 고통과 충격은 그 대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느냐에 따라서 그 슬픔의 정도도 기간도 좀 달라지죠. 그런데 이 상실의 고통은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도 큰 영향을 준답니다. 불면과 불안을 동반하기도 하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말입니다. 이 상실의 고통, 이 경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상실을 경험했고 경험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상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7월에 주제로 삼았던 말씀은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되셨던 분들이 이 한 달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은 세월 동안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에도 그 상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큰 상실을 경험한 한 민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죠. 본문은 출애굽의 영웅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늘 신앙과 삶의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었던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때때로 불평을 하기도 했죠. 원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그 자리를 모세만 차지해야 되느냐라고 도전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싸우면서 드는 게 정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지나면서 모세와 정도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앞으로 가나안 정복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많은 전쟁을 해야 할 것이고요.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고 결정지어야 합니다. 모세가 없이도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많이 불안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바와 같이 모세는 죽는 날까지 정정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 위대한 영웅이 하루아침에 보이질 않습니다. 이 상실의 아픔은 두려움이 되어서 민족에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리고 충격과 슬픔에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회의에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을 수도 있죠. 자, 이처럼 사람은 살다 보면 상실의 아픔을 겪게 되어집니다. 배우자와의 사별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많이 압니다. 밥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하더라고요. 부모를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거나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기회를 잃어버렸을 때도 고통스럽죠. 동방의 거부에서 하루아침에 병든 노숙자로 전락해버린 욥의 고통. 사실 욥기의 대부분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 우리에게 절절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에도 상실의 고통을 갖게 되어집니다. 몇 년 동안 애써서 준비한 이민 서류 Deni라고 하는 스탬프가 찍혀서 날라오면 정말 절망스럽죠. 몇 년을 애써서 학교를 다니며 준비를 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서 몇 번을 수정해 제출한 이력서, 아무런 답이 없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너무나 좋아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는데 상대방은 아니랍니다. 그렇게 차갑게 대답을 해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연스러운 잃어버림도 있어요. 자연스럽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늙습니다. 제가 손목이 좀 아파가지고 시계를 반대로 이제 차게 되어졌어요. 뼈가 톡 튀어나오는 이상한 징후가 있더라고요. 누가 알려주십시오. 이걸 어떻게 하면 낫는지. 그래서 제가 좀 불편해하니까 저희 아이가 단박에 뭐라고 그러냐면, 아빠 관절염인가 봐. 관절염이라는 단어를 안고 살아야 나이가 벌써 됐는가? 관절염으로 아픈 것보다도 그 말이 주는 무게가 훨씬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요, 모두가 다 이렇게 조금씩 노쇠해집니다. 다 그런 것이죠. 젊음의 힘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라고 해서 이것이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사실을 문득 깨달으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자잖아요. 제가 우리 식구들을 대부분 다 아니까 한번 머릿속에 다 정리해 봤어요. 그런데 난민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난민 계십니까?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나라를 떠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이주해 온 이주민들, 이민자들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선택한 미국에서의 삶, 바라던 것들을 이루기도 했죠. 그러나 고향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친숙한 문화를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적들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고통과 힘겨움에 시간을 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때때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말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래서 자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상실의 아픔은 쉽게 자존감을 뺏어 가버려요. 결국 사람이나 기회나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극복해야죠. 자, 어떻게 하면 상실의 아픔들을 극복하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을 극복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은 모세가 죽은 후에도 행진을 계속했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해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들은 상실의 아픔을 극복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실의 문제를, 그 아픔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비결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모세를 장례 지내고 나서 이스라엘이
열심으로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요.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그들은 30일 동안이나 모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죠. 더군다나 해야 할 일은 많았고요. 상황은 위태로웠습니다. 지금 적지에 머무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압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내려올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때 지도자의 조상을 하며 그 기간을 30일 동안이나 애곡하며 지났다고 하면 천금 같은 기회 아닙니까? 적에게 그런 기회를 줄지언정 그들은 충분히 슬퍼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장 부지런히 했던 것, 잃어버리고 나서 가장 열심히 해야만 했던 것은 충분히 슬퍼하는 것이었어요. 뜻밖에도 상실의 아픔을 극복하려고 하면 충분히 슬퍼해야만 합니다. 충분히 표현되어지지 못한 슬픔은 슬픔이 충분히 이게 표현되어지고 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디딤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상처가 되어져 버리게 되죠. 슬픔이 충분히 표현되지 못하면 마음의 병도 되고 짐도 됩니다. 영국의 의사인 헨리 모즐이라는 사람은 이런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눈물로 씻어지지 않는 슬픔은 몸을 울게 만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문화는 이 상실의 슬픔을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엄마가 크리스마스라고 새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새 운동화 사면 머리가 하늘까지 닿는지 펄쩍 뛰어보는 아이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들에게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운동화를 신고 쫓아나갔죠. 근데 새 운동화를 보면서 이야 멋있다 이래주는 친구도 있고요. 이러는 아이도 있습니다. 세민한 한 아이가 저를 진흙밭에 밀어넣었어요. 그래서 새 운동화를 다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새 운동화가 뭐가 됐나요? 헌 운동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이 상해서 울면서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사내에서 이 극한 일로 우냐? 그렇게 울면 떨어진다 이래요. 상상에 막힙니다. 뭐가 떨어지는지는. 남자가 울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전 미처 몰랐어요. 겨우 마음을 추스려서 겨우 울음을 참은 거죠. 교회로 갔는데 선생님이 성탄절에 부를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야, 교회에서도 우는 게 허락이 되지 않더라고요. 울면 선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의 이야기만인가요?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 이후로 우리는 웬만한 일이면 울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음의 병도 깊어졌는지 몰라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이죠. 내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렸을 때 꺼내 사용하며 그 아픔을 이기라고 주신 감정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슬픔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않으세요. 아내를 잃어버리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미래를 잃어버린 다윗이 분노로 슬픔을 쏟아낼 때에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슬픔이 표현되어져야 슬픔을 딛고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게 자신의 슬픔을 토해냈던 욥도 다윗도 상실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믿음의 영웅이 됩니다. 슬퍼하셔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아픔이 내게 다가왔다고 하면 충분히 슬퍼하십시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여러분에게 가능해요. 그런데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상실의 아픔으로 슬퍼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슬픔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입시나 취직에 자녀가 실패할 수 있지요. 남편이 무엇인가 믿고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크게 날 수도 있습니다. 노쇠해 가는 부모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그런 노쇠함 때문에 화가 나고 괴로워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다려줘야 해요. 그들이 충분히 슬퍼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슬픔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가족이죠. 한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의 슬픔을 들어주고 함께 울어만 주어도 거뜬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하면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공감해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착하고 인내심 많은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상실의 아픔을 극복해내는 두 번째 비결은 상실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에 특이한 기록이 하나 있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세는 분명히 죽었고요. 장사를 지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으니까 30일 동안 애곡하는 기간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묻힌 곳은 비밀로였습니다. 아마 소수의 사람만 그를 가져다가 어디엔가 묻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중에 돌아와 모세를 어디에 묻었다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모세의 무덤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표식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아직도 모세가 묻힌 곳이 어딘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보통 누군가가 죽으면 그의 죽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비석도 세우고 무덤이 어디다라고 하는 표시를 갖기 위해서 보통 땅보다도 좀 볼록하게 이렇게 튀어나오게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인생을 반추하고 다시 기억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많은 공동묘지는 메모리얼 파크, 기억하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도 모세의 묻힌 곳을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백성 앞에서 부동의 지휘자로 서 있던 모세를 더 이상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잃어버린 모세가 아니라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모세를 이어서 지휘관이 된 사람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였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지휘관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휘관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십니다. 모세가 다스리느냐 여호수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지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가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훨씬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모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잃어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상실은 우리를 실망스럽고 슬프게 하지만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여전한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자,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동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또 하나는 10개의 동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동전을 잃어버려서 그 하나를 찾아내는 여인의 모습이죠. 두 아들 중 잃어버렸던 한 아들을 찾고 잔치를 여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세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얘기를 겉보 100마리의 양, 10개의 동전, 두 아들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얘기죠.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슬퍼하라는 얘기도 왜 여러분에게 슬퍼하라고 말합니까? 슬퍼하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슬퍼해야 내가 있는 거잖아요. 슬픔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며 혹시 돈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래서 속상하세요? 기회를 잃어버리셨을 수도 있죠.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놓고 아직도 슬퍼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돈을 주셨었고 기회를 주셨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얼마를 나에게 행복하게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상실은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그러나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은혜의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 분명히 붙잡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어떤 종류의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진짜는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실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으려고 하면 상실이란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나눈 말씀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맞춰지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죠. 자,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중심이 되어진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새로운 사람이 시작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여호수아의 시대이고 정복의 시대이며 유랑을 마치고 정착을 이룰 그 위대한 그 시작은 모세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모세를 잃어버려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 이빨이 하나 비죽이 잇몸을 밀고 나오면요, 얼마나 신기했어요, 여러분.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 부산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빨이 하나 나오면 어땠을까요? 서울에 전화를 하는 거죠. 어머니, 이빨이 났어요. 그래서 밥은 먹니? 아니요, 아직 못 먹어요. 밥도 못 먹는 이빨이 났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 이빨이 다 나기까지 전화를 수십 통을 했던 것 같아요. 두 아이가 거포, 이 아이가 나고 저 아이가 났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전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게 신기함을 줬던 그 이빨 어떻게 됐을까요? 다 빠졌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실로 묶어서 제가 몽졸이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기 때 가졌던 이빨 아닙니까? 그게 빠져나와야 지금까지 고기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어른의 이빨을 가능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신기하게 보여도, 아무리 경이롭게 만났던 기적과 은혜라 할지라도 잃어버린다는 것, 또 다른 은혜를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림이야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졌죠.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광야 생활이 맞춰집니다. 40년 동안 소망하던 축복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땅이라고 손바닥만큼도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 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무엇인가를 심어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젠 그런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생길 것이고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시작을 그들은 잃어버림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랍고 위대한 새로운 시작,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준비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 잃어버림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고 내면에 깊어진 삶들을 이미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것입니다. 잃어버림, 상실의 아픔들을 여전히 경험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생명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림의 시간들, 상황들, 사건들을 통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몸이 죽어야 천당도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생명의 잃어버림으로 가능해진다는 하나님이 해주신 이 비밀한 이야기들, 우리의 마음에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크기는 달라도 아픔이 있죠. 하지만 이 아픔이 마음의 상처가 되지는 않아야 해요. 잃어버린 것들로 지나치게 절망하면 결국은 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잃어버리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슬퍼하는 것, 슬퍼하는 나를 찾는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것만 있나요? 아닙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실을 통해 확인합니다. 상실을 통해 하나님을 확인하는 영적 성숙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새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성숙한 삶으로 일구어내는 우리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때때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는 경험은 저희들에게 참 큰 고통입니다. 볼펜 하나 잃어버리면 아쉬운 마음 정도로 달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면 정말 오랫도록 마음이 아픕니다. 한 번밖에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인데 내게 마지막인 것 같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나면 정말 허탈해지기도 하죠. 하나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잃어버림을 갖고 마음의 혹 상처를 가지며 우리 가족들이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래가 불투명하게 보이는 속상함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상실의 아픔을 극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슬퍼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눈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너무 충분히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짓지 못했을지 모르지요. 하나님, 늦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잃어버림을 충분히 슬퍼하며 그 슬픔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다시 세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매달려 있을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한 것들도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는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은 확인합니다. 돈은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는 버림을 받았다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상황은, 기회는 잃어버려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그런 기회 같은 것은 100만 번이라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여전히 내게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도리어 잃어버림으로 새로운 시작을 감당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을 건넙니다. 하나님, 건너지 못할 것 같았던 강이 무엇인가를 잃어버림으로 건너줄 수 있는 능력과 용기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기회를 내려놓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 잃어버림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웠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또다시 여러 가지 것들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것입니다만 그때마다 늘 우리의 마음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축복을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바로 그 소원하옵나니 이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뜨거운 볕에 들판에 곡식도 연그러가는 그런 계절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그러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담게 하옵시고 상실의 아픔을 깊이 있는 신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숙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